7월 네 번째 주간에 뉴스에 오르내리신 분 세 분을 먼저 소개를 하겠는데요. 첫째 분은 전임 정부에서 요직을 쭉 경험하고 장관까지 하신 여성분이죠. 잘 아시는 분입니다. 분명히 예술인들, 문학가들 자유를 침해하는 일에 관여를 했을 것 같은데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두 번째 소개해 드릴 분하고 해서 그냥 무죄를 할 수는 없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그래서 풀려났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분은 영화에도 자주 등장하신 분입니다. 옛날에 유신 시절에 그때 아주 그냥 펄펄 날던 그런 법조인이었다가 또 이제 관료가 되셔가지고 많은 사람 참 힘들게 하신 분인데 노구에 옥에서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어필은 하셨지만은 3년 형을 받으신 전임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틀림없이 이분이 머리로서 다 여지껏 살아온 궤적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판사가 그렇게 심정을 굳히고 증거도 나오고 해가지고 3년을 받았습니다. 또 종신형을 먹여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법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증거에 입각해서 또 더하고 또 0.5 더하고 또 거기서 반 깎고 그래서 3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개할 분은 사단장님이신데 물론 사단장은 투스타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것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사단장한테는 공관, 청소하고 또 이렇게 하는 운영하고 하는 공관병도 배치되고 또 운전병도 배치됩니다. 그 병사들을 가혹하게 했다. 그래서 가혹하게 한 게 뭐냐 이렇게 해보니까 요번에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된 공관병은 사단장이 손으로 목을 누르고 뺨을 한 대 때렸다. 그래서 직위 해제됐습니다. 저만 해도 그거 상상을 못합니다. 그러니 제 이전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우리는 밥 먹는 횟수보다 매 맞는 횟수가 더 많은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뭐 운전을 잘못했거나 뭐 이렇게 좀 전화를 잘못 받았거나 그랬겠지. 어떻게 목을 잡고 뺨을 때렸다고 투스타 직위 해제가 되냐. 근데 요즘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또 미군처럼 이렇게 상관 말 안 들으면 연병장을 돌리든가 하면서 해야지 왜 사람 몸에 손을 대느냐. 맞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세 분 예를 들어드리는데 첫 번째 분은 오늘 말씀을 전하려면 첫 번째 요지, 화면의 왼쪽에 해당하는 그러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분은 오른쪽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숨기질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나오고 있어요. 자신을 통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복음을 받았던 갈라디아 지방, 오늘의 터키 북부, 당시에 소아시아라고 불리던 곳에 북부에 해당하는 여러 교회들, 그 교회들의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뭐 이슬람을 믿는다든가, 옛날에 당시에는 이슬람은 없었죠. 이슬람은 622년 이후에 나오니까 그냥 이해하시기 좋게 이슬람을 믿는다든가 불교를 믿는다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공격하면 그냥 그러나 보다 교리도 다르고 종교도 다 다르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숨기질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11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공격을 당했냐 하면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의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게 아니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전한 게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뭐냐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한 게 아니까 바른 예수를 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무슨 소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복음을 전한 거다. 이 11절과 12절에서 배경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자신이 어필을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는 충분한 자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증거가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21세기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틀림없이 알았을 텐데 하는 심증은 있지만은 물증이 없어서 풀려나신 분하고는 달리 사도 바울은 당신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논박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에 이야기를 하거나 편지를 쓰는 데 있어서 아주 전형적인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듯이 1절부터 10절에서 너희들이 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내가 전한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하는 그 말씀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11절부터 자기의 이야기를 해나가는 것. 이게 당시의 1세기의 전형적인 패턴이었습니다. 그 스타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게 나한테는 증거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두 번째 얘기부터 가보자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내 복음이 틀렸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께 계시받은 이것은 너희들이 어떻게 얘기하겠느냐 하는 그 얘기를 13절부터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 9절절이 차근차근 해가지고 16절 상반절까지 나는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율법과 할례에 있어서 철두철미해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더구나 비록 나는 이민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21절에 나오는 길리기아 지방에서 자랐어요. 거기에 다소라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이민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그리고 뭐 영특했던지 또는 좀 부유하셨던지 예루살렘으로 유학까지 해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의 최고 선생님한테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로 받았느냐면 당신들이 얘기하는 글자 그대로 율법의 엘리트 코스는 다 거쳤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거치는 그것뿐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이 가슴에 불타는 열정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서 13절에서 14절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민수기 25장 우리가 차차 묵상하게 될 본문인데 동족들이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모압에게 넘어갈 뻔했는데 그때 그냥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자기 동족을 처단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진영과 하나님의 전을 지키려고 했던 비느하스의 그 열정을 가지고 내가
이 예수교를 박해하려고 했지 않았느냐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편 106편 30절 31절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한 비느하스의 그 행위가 의중의 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 이후로, 더구나 시편 이후로, 더구나 말라기 이후에 바벨론 유수가 된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젊은이들의 꿈은 뭐였냐면 내가 비느하스 같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 그 열심이 특심해서, 더구나 내 영갑자, 내 연장자보다 특심해서 하나님의 집이 아닌 예수교를 믿는 사람을 매우 잔인하게 박해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다메섹에 있던 그곳에 도망가 있던 그 잔당까지도 소탕하러 갔던 사람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미쳤냐? 내가 왜 그랬겠냐? 당신들이 충분히 이해하듯이 첫째는 율법에 대해서 특심하고, 둘째는 할례 문제에 있어서 정통하고, 그리고 셋째는 아무리 봐도 예수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것을 보니, 우리가 죽인 게 아니고 로마 사람들이 죽였지만 나무 십자가에 달린 건 보니 저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연대를 잘 따져봐야 되겠지만 사도 바울은 유학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와? 그러면 그렇지. 저거 우리 선도 아니고 나무에 달려 죽은 거 보니까 율법적으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 그러면 그렇지. 한 번도 예수를 찾은 적이 없던 사람이었어. 이런 내가 미쳤냐? 180도 변화되지 않았느냐? 왜? 당신들도 여러 차례 지금 22절에 보면은 개인적으로 나는 모를지라도 내 스토리는 다 알고 있듯이 다메섹에 있는 잔당들을 소탕하러 갈 때에 예수가 나한테 나타났다. 율법도 안식일도 그렇게 어기고 성전도 허문다 그러고 나무에 달려 죽어서 망한 줄 알았던 자가 나한테 나타났단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은 죽었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이 나한테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동안 깨닫지 못하고 있던 이 율법의 해석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직도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하에 살던 우리 민족, 언제 하나님께서 시편 2편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해방시킬까? 언제 우리가 자유와 인권을 획득하는 그 새 시대가 올까? 그것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부르고 종말의 메시아가 오면 된다고 그랬고, 그렇게 되면 부활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새 시대가 된다라고 자기도 배워서 알고 있었는데 언제 올까 이렇게 오매불만 기다렸는데 그것이 한 번에 해결됐다는 겁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 예수를 내가 만나고 그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니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계하신 저 예수가 바로 그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다 하고 자기가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오직 한 사람을 통하여서 누굴까 언제일까라고 생각했던 메시아 사상, 종말 사상, 성령의 임재, 이스라엘의 회복이 한 번에 이미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자기가 믿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케이, 내가 제정신으로 분명히 말하는데
나 확 돌았다. 오늘 제목으로 하자면 나 변화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그렇게 하면서 그 이후의 일들을 두 번째 스토리로 얘기해요. 그런데 가만 보면 아니 그거는 너 혼자 증거가 있는 거지. 그거는 네 주관적 너 혼자 봤다 그러는 거지.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교회에서 무슨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나 혼자 받은 거지. 그죠?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점에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스토리로 넘어가면서 16절 하반절부터 24절, 23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첫 번째로 나에게 내가 여지껏 연마했던 모든 부분들이 이 예수 한 분에 의해서 완성됐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여지껏 있었던 모든 부분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 예수의 복음만을 전하러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이것은 교회, 초대교회뿐만 아니고 사회, 로마 사회를 넘어서 21세기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매우 정확한 그러한 기준이 되는데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나에게, 이 진흙보다도 못한 나에게 나타나신 것은 바로 두 번째 이 증거 때문이다. 여기에서 객관성을 보장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새로운 시대 정신이에요. 앞서서 예를 들어드린 사시 패스하시고 대통령 비서실장 하시고 나쁜 짓도 많이 하시지만 또 훌륭한 일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우리도 다 군대 갔다 왔지만은 투스타까지 오기가 여간 어려운 건 아닙니까? 최소한 6살 나오거나 학군이라도 상당히 뛰어난 분일 텐데, 그런데 놓친 것이 뭐냐면 이 시대 정신이 바뀐 걸 놓친 거예요. 여지껏 해오던 그대로 나는 했는데 그게 40년, 50년이 지나니까 이건 구닥다리가 아니고 법의 심판을 받는 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세상이 바뀌는 것을 감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근데 이 짧은 성경 속에서도 심지어 유대교와 그리스도 안에서 예루살렘에 있던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사도 바울 사이에 하늘과 땅 같은 그러한 시대 정신의 차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자신에게 몸소 자신을 계시하셨다 말한 뒤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그 복음을 나는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는 일체 의논하지 않았다. 그것이 16절 하반절에 혈육과 내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하고 의논하지 않았다 그 소리가 아니고 이스라엘에 있던 어떠한 사람과도 의논하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먼저 사도된 사람들, 그 사도된 사람들의 요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공생애 하실 동안에 같이 수행했던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12사람인데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떠났으니 그 중에서 한 사람, 72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겠죠. 마띠아를 얻어서 다시 12명을 보충했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지 아니하고 17절에 보면 어디로 갔다 그럽니까? 아라비아로 갔다 그럽니다. 이 아라비아가 어디냐면 요즘 관광 가시는 페트라예요. 아시죠? 이렇게 영화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깎아지르는 듯한 그러한 절벽을 말 한 2마리 3마리 마차 지나기 힘들고 말 타고 가야 되는데 아주 수비하기가 편한 거예요. 왜요? 그 절벽에서 돌만 떨어뜨리면 돼요. 그래서 난공불락의 성이다 했던 그 페트라, 에돔 족속의 땅 아닙니까? 그 역사적으로는 나마티아 왕국이 있었던 곳, 거길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특이한 것은 많은 학자들이 이곳은 그 옛날에도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살고 있던 지역을 야곱의 큰아들인 에서가 가서 12개 부족 국가로 만든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주관적으로 나타났던 예수의 계시를 받고 어느 사람과도 얘기를 하지 않고 그리고 바로 가서 이방 전도를 했다 그 소리입니다. 왜요? 그만큼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께 받은 계시는 직접 예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니까 바로 실행해야 되는 분명한 계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맞나 대조할 생각도 않고 그리고 바로 페트라로 아라비아로 가서 그리고 전도하고 나서 다시 자기에게 나타난 예수께서 현현하신 그 다메섹으로 갔다가 그리고 3년 있다가 비로소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15일 동안 보름간 교제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외에는 만나지 않았다 그겁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이방 전도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심지어는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 듣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라고 하는 그 좁은 카테고리에 좁은 울타리에 묶여 있었고 그리고 갈라디아 뒤에 가면 나오지만 심지어는 고넬료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전도했던 베드로까지도 막상 이방 전도를 하는 것을 무지무지하게 두려워하면서 이것이 혹시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거는 옛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허물어 버리신 예수의 죽음과 더불어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모든 것이 오픈되고 모든 이에게 자유가 열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처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는 자신이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당대 유명한 그리스도교 인사였던 베드로, 야고보와도 나 별로 사실 얘기 나눈 거 없다. 하지만 그분들이 예수를 만난 나를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이후로 열심히 이방 전도를 하면서 무슨 소문이 났다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절에 이 예수교를 박해하던 자가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유대뿐만 아니고 세계 당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세계 곳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참 신기하다. 누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하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율법을 지켜요. 그러니 뭘 지켰어요? 율법을 열심히 지켰으니까 7일 중에서 어떤 날을 지켰겠어요? 안식일을 지켰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7일날 중에서 뭘 지켰겠어요? 주일날을 지켰겠죠. 7일 가운데 이틀을 지켰어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날도 지키고. 아유 사느라고 얼마나 바쁜데. 예, 그런데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의 고난이구나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안식일 지키시고 주일 지키시던 분들이 이제는 거꾸로 선교사가 돼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소리야. 할례 받아야지.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폭발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름지기 영향력이 있으려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근거 없이 할 수가 없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분명히 만난 예수 경험, 예수 체험, 예수 계시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21세기에 사는 개인과 가정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나는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깊이 묵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목사가 인도하는 이 개신교 스타일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고 아름다운 일인데, 우리가 같이 여러 명이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 그것의 전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개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 하는 것, 그것이 되겠죠. 그리고 무엇이 또 전제되냐면 우리 개인들이 모여서 이룬 가정이 예수를 믿고 있다 하는 게 되겠죠. 이것은 어느 누구도 타치를 못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고 있다 하는 그 사실, 그것을 매우 강한 주관성으로 갖고 있으셔야 돼요. 기도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개인이 드리는 것이고 기도는 가정이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시작하면서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지만은 전도사님 가정에서 기도를 드리고 전도사님이 기도를 드리실 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죠. 그죠? 그런 부분들은 다 인정을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더울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의 그 대전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속한 가정이 예수의 경험이 있다, 예수의 체험이 있다 하는 부분들은 세상이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는 매우 든든한 믿음의 토대입니다. 만약 그 부분들이 부족하다 하면은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그 이후의 삶은 괜히 사는 삶이라고 규정을 안 하고 덤으로 사는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좋은 것을 먹을 때도, 감옥에서 못된 것을 먹을 때도 감사할 수밖에 없죠. 찬양할 수밖에 없죠. 덤이니까. 그리고 매우 중요한 깊이 신경을 쓰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예수를 만난 내가 중간에 중도 탈락한다. 그거는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옥이에요. 차라리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은 덜 억울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중간에 탈락한다?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가정이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 적용한다면 이번 주간에 예수께서 우리 가정을 간섭하시고 우리 가정의 힘든 일들을 풀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분명한 그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 기도 제목이 무엇이며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무엇이며 그것이 과연 어떻게 응답받았는가 하는 것을 조부모, 부모인 우리들이 낱낱이 지도하고 또 책임지고 나가야 될 그러한 내용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정 차원에서 하는 것이 유대주의의 한계였다면 우리 기독교의 생동력은 바로 이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힘들어요. 교회로 모일 때는 서로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른 가정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랬을 때 분명하게 교회 리더십이 가져야 될 새로운 사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실까? 내가 게으르거나 내가
미련하거나 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새로운 사상, 예수께서 이미 종말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부모님께 의지하고 학교에 의지하고 군대에 의지하고 하면서 여전히 구습에 사로잡혀 있어서 늘 해오던 방식이 새로운 것을 저촉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 시조인 칼빈 비롯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구호인 것이죠. 늘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가고 나면 우리의 자녀들이 여전히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섬겨 나가야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개인적으로는 내가, 가정적으로는 우리가 이 교회에 있어서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이 일에 부름 받으셨다 하는 그러한 감사함과 또 자존심과 또 자긍심을 가지시고 오는 주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기쁜 날들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